오늘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물은 수분과 소금기가 조금밖에 없지만 이 눈물이 연인이 흘리면 연인이 감동을 받고,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어머니가 감동을 받고,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 자녀의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그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지게 될 때, 예레미야는 그 자녀들의 운명 앞에 이렇게 예레미야에가에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가 2장 18절 19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백성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때까지 울지 않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 그 자식들을 사지로 내몰게 될 때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흘렸을 강물 같은 눈물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니엘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왕후 에스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그 시간, 그 부모들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가 결국 그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신기하게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을 책으로 엮고 자자손손 가르치기로 다짐하는 율법 교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70년대 김성은이라는 국방부 장관이고 사성 장군이 계십니다. 그는 젊은 시절 원스타를 달고 고향에 내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대에 원스타를 달면, 별을 달면 헬기를 타요. 헬기를 타고 고향에 탁 내려가면 그 고향에서도 별이 온다고 사병들이 사열을 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헬기에서 아주 우쭐대며 내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자신이랑 같이 깨먹고 놀던 친구들이 그 장군 앞에 와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합니다. 너무나 의기양양하게 김성은 장군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어머니가 회관까지는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루에도 안 계세요. 방을 향해서 어머님 성은이 왔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방에서 싸늘하게 말합니다. 애미 방에 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싸늘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교만한 녀석 같으니라고. 아니 어머니 왜 교만하다고 하십니까? 그때 어머니는 치마를 걷어올리며 자신의 무릎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별을 단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6.25 그리고 수많은 그 군대의 시간 동안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 도와달라고, 자기 자식 지켜달라고, 자기 자식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에미가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이 김성은 장군은 어머니의 무릎을 붙잡고 울었다고 해요. 그제서야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장하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이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6.25 때 다른 많은 사병들이 자기 옆에서 총탄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포탄에 쓰러졌습니다. 지뢰에 밟혀 발이 다 잘려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님은 희한하게도 총알이 자기 옆을 피해가는 것 같고 포탄이 자기를 피해가는 것 같고 지뢰를 밟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그때부터 그분은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했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에게 전보를 쳐서라도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들이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세요. 아버지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절대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 문제죠. 능력이 안 돼서 문제죠. 지식이 짧아서 문제죠.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말라버렸습니다. 눈물 없는 부모가 많아져 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고, 눈물 없는 신앙이 많아져 가는 것이 문제고, TV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메말라 버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식들을 보며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탄생과 성장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좋은 1절에 보니까 레위인 남자가 레위인 여자를 만났다. 제사장이 제사장 집안을 만났다. 그 이집트의 포로 노예 생활하면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레위인은 레위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으로 한 부부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눈물로 그 아들을 숨겨 키웠습니다.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도했을까요? 조금이라도 울음소리가 새나가고 누가 그 사실을 알고 발고라도 하면 자기네 가족들이 다 위험에 처해지는데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삼키며 그 모세를 키웠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그 아이 때문에 밤낮 잠을 못 자고 고통당하며 기도하고 있는 위태한 상황.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위태한 상황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게 되어 그 아들을 강가에 띄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강물로 띄워보내는 그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가장 슬픈 뉴스는 한 해병대 대원이 수색에 동원되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급류에 휩쓸린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외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우는 아이를, 한참 이쁜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는 요게벳의 심정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파도만 조금만 쳐도, 사나운 악어가 나타나도, 큰 물고기가 있어도, 조금만 이 갈대 상자가 흔들려도 그 아이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없는 아이가 그 강물에 띄워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나중에 희한하게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에게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미리암이 재빨리 공주에게 가서 제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래서 마침 유모가 필요했던 그 공주가 그래 구해와라. 그래서 요괴배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는 기적.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것일까요? 얼마나 이 부부가, 이 가족이 이 아이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자라가는 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세요? 저는 늘 걱정이에요. 자녀들이 밤 10시, 11시까지 안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1시, 2시에 안 들어와도 마음이 편하세요? 늘 걱정이에요. 이 세상은 거친 물결과 성난 바다 동굴이 우글거리는 강물 같은 곳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갈대 상자 하나 놓고 안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아이들은 세상의 친구들과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공부를 학원까지 해서 150시간인가요? 공부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립니다. 마치 성난 파도 위에 갈대 상자 하나 같아요. 150시간, 160시간 끊임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1시간 예배 드리면 그 아이가 안전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음란합니다. 세상은 쾌락적이에요. 세상은 돈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갈대 상자 하나에 띄워져 있는 그러한 실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별의별 족족들이 많아요. 오렌지족, 싱글족, 통크족, 딩크족, 좀비족, 신부족주의라고 해요. 딩크족, 더블인컴 노키드. 부부가 같이 결혼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 월급을 2배로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끼리.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니트족,
의무 교육을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 훈련을 받지 않고 직업도 갖지 않는 젊은이들을 가르쳐요. 캥거루족. 유럽의 그 실업 사태 속에서 부모에게 기생하는 청년 실업자들, 좀비족, 부모의 은퇴 수당을 좀먹는 아이들, 오타쿠족, 쓸데없는 곳에 빠져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작은 가슴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패배감 있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종지만한 마음으로 오직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21세기엔 특별히 도전, 창조,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해요. 원래 물 흐르듯 가는 게 아니라 21세기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해야 돼요.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AI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습득해요. 더 이상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AI만 치면 모든 지식들이 다 나와버리는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체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창의성을 어디서 기르고 그 도전 정신을 어디서 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창의적입니다. 성경은 바다가 막히면 바다를 갈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양이 질 것 같으면 태양을 멈춰버려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기드온이 수십만 미디안 대군과 전쟁할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가요. 성경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요, 7일 동안.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고 해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창의력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 작고 연약한 지팡이 하나 들고 대제국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서게 만드는 도전 정신이 있고, 성경은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하는 도전 정신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똑같은 생각 속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도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신앙 안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는 욕구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기본이고요, 안전의 욕구가 있고요, 애정, 소속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가 있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최상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비의 욕구입니다. 신비의 욕구. 우리 아이들 영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신비한 영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 신비의 욕구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온 세상을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신비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의 욕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해결해 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잠언 7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9절이에요. 한 젊은이가 음녀의 모퉁이로 집 쪽으로 가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죄는 언제 져요?
새벽 일찍 일어나 짖지 않고 밤에 저물 때 황혼에 깊은 밤 흑암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잠을 안 자요. 스마트폰이 나와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 넘어가는 거에 시각을 다 뺏기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머리가. 그리고 수많은 유혹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면 또 수많은 유혹들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밤에 황혼 때, 저물 때, 깊은 흑암 중에.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자녀가 되게 하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밤 시간을 줄이고 아침 시간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를 기억해 봐요.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이 왕자로서 권력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같으면 이집트 왕자 자리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벽돌 굽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기는 이 모세의 신앙.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이 모세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요게벳이 그를 숨겨 키울 때 얼마나 기도하며 그를 숨겨 키웠겠습니까? 그를 강물로 띄어보낼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그를 띄어보냈겠습니까? 나중에 유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아이 젖을 먹이며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틈만 나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했을 거예요. 이 눈물의 기도가 모세에게 이런 신앙을 만들어준 거죠.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모세로 키워준 거죠. 세상의 유혹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죄짓고 밤중에 흑암 중에 어둠 속에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 그 요게벳의 기도의 대명사하면 또 한나 아닙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생각이 나요. 저희 장모님이 딸 둘을 낳고 아들이 없으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독자거든요.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구박이 심한지 그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원이며 교회며 산이며 들이며 찾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늦게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고, 엘리가 나타나서 술 취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고요. 그 아들 때문에, 아들 달라고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함께 통하여 나눠지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게 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속이 다 헤어지고 이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해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릴 수도 있는 사람. 내 자녀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자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 여러분, 다음 세대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 한국교회 부흥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저절로 되는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한 자녀가 시대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어요. 이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 아, 싫어요. 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의 순종과 헌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 길 잃어버린 이 시대에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평신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쌓고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하늘로 올려 보내며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수많은 물결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넘칠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쾌락과 유흥의 문화, 게임, 유튜브, 각종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는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수백만 원의 과외와 학원비를 대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그 자녀가 그 자녀를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금방
한 3, 40년 지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혁명을 일으키려는 유대인들을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뿔뿔이 예루살렘에 단 한 명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전부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리는 대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고 눈물을 쉬고 우리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돌봐주지 않으면 먼 미래에 기도하지 않는 그 자녀들에겐 소망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 사업과 직장은 소망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그 가정은 소망이 없고, 교회가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제일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장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권사 집사님들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사업,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이뤄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서, 기도하는 요게벳, 힘없이 그저 이집트의 포로 노예일 뿐이었던 이 요게벳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큰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딸 미리암은 여선지자가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었는데, 이 세 남매를 키워낸 요게벳, 그녀의 위대한 신앙과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에 혹시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부모에게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안 돼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빚도 못 보시고. 그 아들 떼에서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캄캄하면 울어야 하고, 세상이 혼탁하여 그 자녀들에게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풍파가 그들을 덮칠 것 같으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울며 기도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 학원 보낼 돈 있고 걔네들 다 직장 가면서 앞으로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으니까 전혀 울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있지만 그 기도가 끊기면 반드시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자녀를 위해 울 때